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에 걸려 누워 있나이다. 그리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나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선뜻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좋아해야 될 텐데,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즉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정중하게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하는데도 사양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결과 중풍에 걸린 환자가 즉시 낫다라고 우리에게 마태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 믿음의 소유한 백부장, 얼마나 부럽습니까? 도대체 백부장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이 훌륭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난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처음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 이 5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한 백부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 유대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마치 우리 한국이 일본 강점기에 있었던 그런 환경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식민지에 있는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백부장, 이거 얼마나 유풍이 당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권세가 있고 위풍당당한 이 젊음의 한 장교가 유대인의 한 시골 총각에게 와서 엎드려 주여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강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지난주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께 주여라고 하는 휘리어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드리는 단어와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인님, 여러분 이거를 다른 로마 만약 병사가 듣고 고발했다면 이 사람 조용해요. 이유가 뭐냐? 당시 로마 나라는 가이사 황제 외에는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 나라의 모든 군사는 오직 가이사에게 충성합니다. 가이사만 주님이 됩니다.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은 그 당시에 북유에서는 가이사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시골 총각한테 주여 이렇게 신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이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인사를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당신이 스스로 백부장의 한 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했더니 8절에서 말씀하기를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근데 참 오묘해요.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15장 24절에 가나안 여인이 자기 자식 때문에 나와서 간구를 해요. 내 자식이 이렇게 병에서 고생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일러주느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하면서 투박을 주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게는 그런 말이 없어. 즉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의 규례에 보면 유대인이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불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다 아심에도, 그런 유대인의 율례와 규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백부장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한 말이 뭐냐? 다만 한마디만 내게 말씀만 해주면 내 아래에도 수하가 있고 내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군대에서 명령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한번 명령하면 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당신은 얼마든지 여기서 명령하면 우리 집에 있는 내 종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날 수가 있다. 신으로 믿고 지금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올 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정말 병을 고친다면 내가 백부장의 심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십시다. 이 백부장이 지금 중풍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는데 만약에 이 백부장이 종교 지도자에게 갔다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안수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강구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여기서 한마디만 하시면 즉시 내 종은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나왔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한마디 주여라고 던졌더니 군소리가 없어 예수님이 즉시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지요. 바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뭐가요? 한계를 초월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하인의 병명이 뭐지요? 중풍병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중풍병으로 18년을 고생했는데 여러분, 당해보지 못하면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거 한계를 초월하고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걸 초월했다는 거지요. 당신은 얼마든지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즉시 알 수가 있다고.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불치의 병이 있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병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죽을 병도 나을 수 있는 능력이 당신의 주권 속에 있는 것 내가 믿나이다. 한마디만 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아시고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병고침을 받았다고 이렇게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는가요?
어설프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계시면 좋고 안 계시면 내가 힘이 있고, 여러분, 내가 강한 톤을 씁니다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다가 모리아산에 바쳤다고 히브리서 하신 말씀과 같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남의 흉내 내지 맙시다. 남의 미당 나오니까 눈치 보고 나오지 맙시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성경의 이 확실한 믿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주제는 딱 한 포인트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는 믿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란 청년 알지요? 다메섹 도상으로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갔다는 거지요. 그런데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를 핍박했는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이 뭐냐? 여러분, 그 다음에 행동은 어설프지 않아요. 나 예수 한번 만났다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 각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즉시.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워도 바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 입으십시오. 물밑도 가지고 나가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자입을 찢었다고. 네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다르게 설명했느냐? 여러분이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 누구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 누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 하나님일까?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수천 년이 지나고 수억 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솔직하게 여러분 확실히 이렇게 백부장처럼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게끔 해주시는 거, 어설프게 여러분 대답하지 마시고 정말 감격에 넘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무엇이 두려움이 있느냐고 이렇게 힘차게 여러분 혼자 적적하게 살고 외롭게 살고 돈이 없고 병들고 힘들면 이렇지요. 그런데 죄송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누가 함께한다? 그렇지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한 다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준 다음,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내 힘으로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런 의견이 제시되는 거예요. 하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성경을 보다가 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부인하게 만들었을까?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이 다 모른다 할지라도 정녕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내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한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베나산에서 예수님의 본체를 본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께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은 몰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왜 3번씩 부인하나 이 말이에요. 왜 배교자가 되나 이 말이지요. 내용이 뭐지요?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전혀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나한테 문자 글자가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뭐라고 들어왔느냐?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까지는 주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자아를 굴복시킬 때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을 주신다. 맞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자아를 굴복시켜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을 주지요? 그런데 거꾸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힘들어 예수 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확신이 없어. 성경은 뭐라고 알려주는가를 똑바로 우리는 보고 파악을 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에게 뭐라고 알려줬느냐?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 능력이 뭐지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여러분들이 갈구하고 구하며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영생보다도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해보십시오. 영생보다도 더 귀중하게 간구할 기도가 있을까요? 있으면 제게 좀 가르쳐주세요.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다 받았는데,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네 마음에 계신다고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내 몸과 영혼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는 관계에 있다면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부터 확신하고 우리는 오늘 한 해를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예수님과 나는 어떻게 한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영원합니다. 영원해. 그런데 영원한 그분이 내게 뭘 주었다?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었는데 무슨 울고불고 따지고 난을 치고 하나님께 이거 안 주면 내가 죽겠다는 식으로. 여러분, 부모님에게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식이나 손자가 아빠 와서 여러분 뽀뽀만 한번 해줘봐요. 기분이 좋아요. 그럼 무슨 마음이 생겨요? 저부터 너 뭐 먹고 싶니? 용돈이 있니? 이것이 여러분 기도 아닙니까? 우리 한국은 자꾸 흥분을 시켜야 은혜를 받는 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도 골방에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사귐이야, 사귐. 사귐만 이루면 나머지는 다 해결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갈구하는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네 간구하는 모든 것 이미 다 알고 계시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너 정말 나를 아버지라고 하는 자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느냐? 사귐만 가지게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데 이걸 누가 맛보고 있느냐? 다윗이 맛보았다는 거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얼마나 좋은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에도 감사.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도 뭐해? 불평? 감사. 하나님이 안 도와줘? 아시는데? 하나님 나 이거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래. 네가 선한 뜻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주마. 앞서다 허락해 주시는데 조금 풍성하게 하나님 주시는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요점이 뭐냐? 확신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자 말이지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드리지요.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며 적군의 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시편 18장 29절에 하신 말씀처럼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걱정 근심할 게 뭐 있느냐? 잘 되면 잘 돼서 감사.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기다리며 뭐한다? 감사.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비결을 다 배웠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뭐냐? 백부장의 마음이었다는 거지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나와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들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부장 같은 이런 엄밀한 내 마음에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하면 아무리 내가 뭐 오랫동안 금식했니 떠들고 헌문했니도 다 외식에 불과한 거예요. 외식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봐요. 이분은 대대에 이어나오는 혈족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은 특별하게 성경을 연구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 백부장을 향해서 뭐라고 일러주었느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니이다. 어떻게 보면 지배하러 온 사람이 지배받는 식민자 그 유대인들의 생명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뭐냐? 바로 생명이구나. 여러분 이 당시에 하인이라는 것은 죽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종을 죽인다고 해도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 머리에 생각 안 해도 돼요. 갖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는 하찮은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생명을 사랑했다는 걸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는 믿음의 관점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예수님께 대한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드리러 왔다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배하고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혼의 생명을 좀 사랑해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 안에 사랑이 거하시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증거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바로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병고침을 달라고 하는 것 자기의 아내가 아닙니다. 자기 자식도 아닙니다. 형제도 아닙니다. 친척도 아닙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버려도 되고 죽이도 되는데
그 하찮은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까? 어떻게 하면 고쳐줄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남을 배려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만들까? 그 심정이 예수님께 100점으로 통과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백부장은 겸손한 거예요. 나도 남에게 수하에 사람들이 있고 내 위에도 상전이 있는데 가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여러분 8절 안 봐요.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지요? 제가 마음이 찔려서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어떻게 한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여러분 조금 신분이 높고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게 있고 아는 게 있으면 얼마나 뻔뻔해요. 그냥 슬쳐버리는데 나는 시골 총각한테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사랑은 무리의 행치 아니하고 진정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기에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무리함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저 해수욕장 가는 옷처럼 떨렁떨렁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간다 해보세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갈까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땡 하면 들어갈까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확신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에 2번 나오는 거 3번 나오는 거 아니고 한 번씩 나온다면 일찍 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 16절 읽어봐요. 히브리 기자가 요구하는 거 딱 3개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첫째 14절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라. 어디 바라보라? 천국의 소망 바라보라. 두 번째 3장 15절 찬미의 제사를 항상 드리라. 일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내 마음에서 예수님 좋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좀 믿어봐요. 뭐예요? 음식을 만들어도 예수님 좋습니다. 기쁩니다. 손님을 대접해도 예수님 같이 대접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꽉 차버리란 말이야. 그 다음 뭐냐? 너 가진 것 선한 일 해라.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선한 일 하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게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니라.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4, 15, 16절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론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찾는 것은 혈통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무슨 뭘 하겠다고 하는 그런 행위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인이 아니라 빈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기쁘시게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는 우리 제간안양교회에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따라해 봅시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이 와서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이 없어. 없으신 분은 데려가지 마시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쁜 거 주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있는 것까지 다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했다가 우리 손자 왔구나. 이 맛있는 거 먹고 또 힘내. 그리고 뭐야? 뽀뽀만 한번 해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당신 아들을 죽이셨는데, 아니, 생각해봐요. 이제 지금 무덤자들이 빠짝빠짝해요. 뭘 더 요구할까? 여러분, 뭘 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요구해야 됩니까? 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얼마나 건방진지, 얼마나 욕심부리긴지. 자기 자식까지 아끼지 않고 다 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치사합니다. 왜 요건 안, 나부터 안 주겠어. 인간 생각으로. 오늘 이 마음 알겠지요? 제가 설교하는 마음을 잘 이해했다면 이제 여생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이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만나서 누구게? 하나님께 참의 제사를 드리며 우리는 다 본향집이 하늘에 있단다. 그리고 나의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니 선한 것을 위해서 써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요구하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일주일간도 저와 여러분 주를 위해서 힘차게 확신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